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4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어서 저희가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부족한 종들을 붙드시고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며 올 한 해가 다가도록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2장 찬송입니다.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에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에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인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2024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수요예배 예비자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로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다시금 붙잡아 세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셔서 하루하루 견디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주안 공동체에 주신 표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보내셨으니 그 보내심에 합당하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세우신 기관들과 부서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붙드시고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각 부서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준비하며 계획하는 겨울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을 통하여 주왕의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는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지혜롭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양떼들을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에 인도하기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먹는 저희들은 늘 언제나 갈급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올 한 해 동안 목회의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 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돌아오는 주일날은 첫 주입니다.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준비해서 한 해를 또 우리가 잘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첫 주 수요일입니다만 이제 또 모든 것이 다 올해 첫 시간들이 되니까 한 해 주일 성수하고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 19역으로 세워두신 구역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믿음에 더욱 승리가 있게 하시고 모든 구역의 가정들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저희가 짐을 여호와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요동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이제 그 시편 55편의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시편 55편에 담겨 있는 다윗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다양한 것들이 사실 들어있지는 않아요.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구절을 놓고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쭉 본다면은 우리가 다양하게 짐을 맡긴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 한 해 또 연구하고 또 말씀을 찾아 나가면서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신 이 열왕기하 19장의 이야기도 한편으로 정말 어떻게 인생의 짐을 맡기면 되는가에 대한 히스기야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나. 실제로 오늘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제가 연도를 추정해 보니까 지금 이때 사건이 거의 한 북쪽의 이스라엘이 망한 지 20여 년이 지났을 무렵이에요. 대략 한 BC 한 701년경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그 BC 701년이 되던 그 해에 정말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 뭐 둘 중에 하나였죠. 살 수 있는 길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수르의 그 포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예루살렘은 전통적으로 천혜 요새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이 동쪽일까요? 북쪽, 동북쪽이 되겠네요. 동북쪽으로만 이렇게 약간 그 언덕 위에 세워져 있고 나머지 남쪽, 서쪽 그쪽은요 벼랑이에요. 그냥 벼랑 끝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로는 이렇게 쳐들어 올라오기가 너무 지형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한쪽만 막으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 성이 함락되어질 때는 사방으로 포위를 해가지고 사방 전체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근데 예루살렘은 어쨌든 한 군데만 잘 방비하면은 나머지 뒤쪽은 뭐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경사가 굉장히 급한 기드론 골짜기로 떨어져 내려가는 아주 가파른 언덕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천의 요새와 같아서 그 한쪽을 아주 높이 벽을 세워놓으면은 예루살렘은 옛날부터 난공불락의 성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성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옛날 당시에 성을 공격하던 방식을 보면은 이 성 높이만큼 반대편에서 흙을 쌓아 올립니다. 흙을 같이 막 쫙 쌓아 올려요. 그러면 비슷한 성 높이 정도로 그 흙을 쌓아가지고 언덕을 쌓는 거죠, 인공으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다리를 놓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뭐 온갖 그 돌을 던지든지 무기를 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 그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다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하는 마지막 죽을 때 그 언덕 그 꼭대기도 사실은 그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그 토성을 쌓아가지고 공격을 했던 거예요. 이번에도 사실은 그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흙을 쌓아 올려가지고 언덕을 쌓아 올려서 거기에서 이 성을 치고 들어가려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아수르를 상대해서 이겨낸 사람들이 없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되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은 엎드려 기도를 드렸죠.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슬픔을 표시할 때 삼배 옷을 입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좀 비슷해요. 문화가 삼배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그럴 때 우리나라 삼배 옷하고 비슷하답니다. 그런 삼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 아마도 그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예루살렘 성 어딘가에 있었겠죠. 편지를 보내가지고 당신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같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마지막 그 사내립이 보낸 최후의 편지를 펴놓고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들인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가 닥친 이 날은 마치 해산을 앞두고 있는 그 산모가 이제 막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출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보셨지만 이분이 아버지와 그 아들하고 전혀 정말 돌연변이 같은 중간에 끼어 있는 특이한 왕이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산당을 제거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유대의 아주 고질적인 병피였고 우상의 근원이었던 이 죄악의 뿌리였던 이 산당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그리고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 놋뱀마저도 가루로 만들어서 이걸 태워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개혁을 거의 완전하게 이루고, 그리고 아사왕 이래로 정말 온전하게 다윗의 길을 따라간 유일한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개혁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내립의 공격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이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뭐 개혁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어져 버리네, 끝나버리게 되었다는 그런 아쉬움의 표현이었어요. 이제 해산할 때가 되었다는 그 말은, 그래서 이 개혁 작업이 다 끝나고 우상들을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이제 다시 예전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들을 완전히 준비해놨는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모욕을 당하고 굴욕 가운데 있고 환난을 당하고 이 징벌이 지금 찾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신의 표정을 그렇게 이제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분의 기도를 보면서요,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았느냐. 실제로 사람이 하는 말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자, 그런데 이 사내립이라는 이 아수르의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꼭대기에, 머리 꼭대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내 손에서 이들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비웃고 교만하고 아나무인격이고, 어쨌든 뭐 자기가 지금 천하의 대왕이라고 자칭을 하면서 너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딱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셨다면 이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십니까? 소위 말하는 이 싸움의 그 주체를 하나님께로 돌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으셨다는 표현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오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그 주제가 뭐예요? 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먹던 것을 못 먹게 하고 이런 자리로 끌고 온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는 인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음식 문제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정말 이 먹는 것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거, 어쩌면 이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배가 신이 되어지는 것처럼 내 육신과 내 배를 채우고 내 기본적인 것들을 채우는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마치 내가 대신해서 섬기는 것처럼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 일단 이 처음부터 끊어버리려고 한다면은 음식 때문에 원망을 하지 말자. 한번 새삼스럽게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었는데,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을 많이 나와요. 이 백성들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도 뭐 사람들의 말을 누가 듣고 뭐 반말은 누가 듣고 뭐 남말은 누가 듣고 뭐 이렇게 누가 듣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의 말이 형체가 없이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것 같아도,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 같아도, 근데 그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이제 뭐 근거 없는, 아직도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내놓는 그런 언어의 이 소리들이 지금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진 않지만 그게 다 이렇게 수집이 된다는 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에도 우리가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말하는 게 다 녹음이 돼요. 이거요, 내가 지우지 않는 한은 수백 년 가여 놔두면, 수백 년이 뭐예요? 지울 때까지는 안 지워지고 가는 거예요. 아, 사람의 소리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자,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봐도 그러한데, 어쨌든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아수르가 이기고 왔던 그 나라의 신들은 전부 사람이 손으로 만든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우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아수르를 상대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신이 아니신가.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리가 보통 그 유대인들이요 착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때 이 신앙의 그 깊이가 예루살렘을 넘어가요. 그래서 예루살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하나님이시 아니신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깊이와 그 넓이가 확 그날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히스기야의 그날의 심정을 쭉 생각해 볼 때, 하여간 기독교인들은 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성 가운데 하나가 정말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오니까, 그리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경이 얼마나 그의 속에 있는가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에.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대로 성경을 갖고 있는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 말의 그 신앙의 깊이를 담아가지고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만일에 믿음으로 말을 하면은 그 믿음의 말 하나가 이게 산을 옮길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말 자체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그 산을 옮기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와 맞먹는 게 말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오만방자한 말을 하고 교만한 말을 내뱉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이런 것들이요, 이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태어나던 그 즈음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아이를 받아내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아이가 태어났다고 위장을 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산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죠. 내가 죽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더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죽일 수 없어서 살렸는데,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출애굽기 1장은 동일하게 뭐라고 표현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 말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거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거를 딱 잡은 거예요. 참 이것도 기가 막힌 은혜고 기가 막힌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때 정말 히스기야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이루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나가시는데, 자, 이것이 어쨌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짐을 맡기는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꾸짖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을 이제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내놓았던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짐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이 표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관점에서 짐을 맡긴다는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우리는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꾸만 사람들은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또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듣고 공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많이 힘들잖아요. 다윈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은 것이 55편이었고요.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고 험담을 하고 막 그 되도 않는 말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그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근데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면은, 세상적인 불신앙적인 방식대로 말하면은 우리 똑같이 그러고 다녀야 되거든요. 똑같이 받아쳐야 되고 똑같이 그렇게 뒷담화하고 다니고 수근거리고 사람들 앞에 모이면은 누군가 비난하고 욕하고 그 사람이 이런 말 하고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그런 그 상황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히스기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런 상황들, 지금 자기가 당하는 모욕과 그 이 징벌과 환난과 이런 것들을 다 그가 이걸 삼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더러 씁니다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 삼키잖아요. 그럼 이게 딱 걸린다니까요. 다 걸려가지고 병들어요. 죽어요, 사람들. 내가 그것을 다 이렇게 끌어안고서 이겨내고 그것을 갖다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속에만 담아놓고 있으면 이렇게 화병이 나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지만 이걸 갖다가 내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어디에 토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들 속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는요,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에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맡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토해놓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그 다음에 가져온 편지도 펴놓고, 뭐 하나님의 글씨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펴놓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놓는 방식이에요.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고 그 다음에 그가 받은 그 모욕적인 편지를 다 펴놓고서 내어놓는 거예요. 이때가 BC 701년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전하셨어요. 세 가지 방식을 전하십니다. 첫째는 사내립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저 사내립이 감히 어디서 저렇게 함부로 입을 짓거리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똑똑히 듣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응답을 보내셨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말을 했던 그 입술에 대해서 도리어 그가 똑같이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 것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사내립에게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의 응답의 핵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지금 당장 이제 이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자, 이렇게 둘러싸여진 상태에서는 오가는 상인들도 없고 물건들이 오가지 못하니까 그 안에 있는 것 가지고 다 굶어 죽을 판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이제 풀어지게 될 거라는 응답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좀 보는 건데, 어쨌든 두 번째 응답이 그렇게 왔고요. 세 번째 응답은 함부로 이렇게 말을 했던 그 사내립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토성을 쌓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일부러 막 흙을 막 동원시켜가지고 흙을 포담하다가 언덕을 쌓아요. 그래가지고 언덕을 쌓아야 그 성 높이만큼 쌓아놓아야만 이렇게 공격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것을 하지도 못한 채 그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가 응답이 떨어지자마자 떨어지기 무섭게 사내립이 이미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미 돌아가면서 마지막 협박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갑자기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다 준비된 상태에서 그가 왜 돌아갔을까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데 역사의 그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아수르의 나라에 자신들이 기록되어진 오래된 고대 역사입니다만, 그때 2700~8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쭉 보면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요. 너무 오랫동안 이 사내립이 그 왕의 자리를 비우고 전쟁을 하려고 밖에 나와 있는 그 사이에 그 안에서 국가적인 이 쿠데타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가 여기서 전쟁에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나라를 빼앗겨 버리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내립이 정신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돌아가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은 남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북수단이에요. 이집트 밑에 있는 수단이 북수단과 남수단이 있잖아요. 그 북쪽에 있는 그 북수단이라는 나라가 구스라는 나라였는데 그 당시에 이 나라의 디르하가라는 이 왕이 그 당시에 BC 701년에 25대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집트까지 그 다스릴 정도로 굉장히 강성한 그 세력을 이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구스의 이 디르하가가 북진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치러 이 아수를 치러 올라온다는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군사를 움직였어요. 이들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내립이 도망을 하면서 남쪽에 지금 이들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버티고 있으니까 너 빨리 항복해라. 그래서 마지막 그 협박의 편지를 무섭게 써서 보낸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자기는 피난을 가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보내놓고 밑에서 디르하가는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내 가다가 중간에 부딪히는 림나라는 곳에서 또 중간에 잠깐 전쟁을 일으키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하는데 그런데 왕은 돌아가고 남아있는 군사들이 18만 5천 명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18만 명 그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시흥시 인구만 하더라도 6만 7만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시흥시 인구가. 그런데 그 당시에 18만 그러면요 2700여 년 전에 18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근데 이 숫자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성장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흩어져 있던 아수르 군대가 몰살을 당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몰살을 당했는가 하는 이야기들은 이제 뭐 다른 곳에서도 조금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은 핵심이 아니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다음 날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난 그 다음 날 이 아수르의 그 군대가 졸지에 다 죽었는데 오늘 우리가 보신 19장 마지막에 3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아침에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에 대한 이 죽음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사내립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과 같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가 결국은 돌아가게 되었는데 자신의 신전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쿠데타의 그 칼에 죽고 거기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이 시간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사건으로 나와 있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한 영을 보내가지고 본국으로부터 소문이 들어오게 하셔서 그래서 이 사내립이 급하게 이 전장을 떠나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기적의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계산하기 어려워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이 풀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아수르의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18만 5천이 죽고 나서요 아수르가 20여 년이 지나서 망해버려요. 나라가 망해요. 하나님을 감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놀렸던 이 사내립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쳐버리신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이 죽은 것 정도가 아니에요. 아수르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수르가 망하고 누가 올라옵니까?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미 바벨론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점점점 세력을 키우면서 이 사내립이 죽는 그런 즈음에 이 나라가 거의 쪼개지고 또 나라가 분리가 되어지면서 이 아수르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예루살렘을 잘못 건드린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예를 들면 히스기야의 이런 그 영적인 기도, 그 다음에 이 사내립의 하나님을 향하는 함부로 말을 막 내뱉었던 이런 그 거만하고 교만한 이 오만방자한 그런 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손을 펴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은요 34절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이유를 또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다윗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했던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돌연변이처럼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은혜였다. 사람이 그렇게 막 그 더러운 물결들이 흘러내려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못된 짓 하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날 것 같습니까? 안 끝나요. 사람이 못된 짓 하고 죽으면요, 그 다음에 또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또 나오고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다니까요. 인간의 역사가 그렇거든요. 이렇게 쭉 그런 안 좋은 역사들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제가 그것을 지난주에 비교를 한 거예요. 그 아버지 아스, 도대체 이 인간은요 정말 역사 속에서 있었으면 안 되는 그런 폐역무도한 그런 왕이었고, 그리고 자기 그 아들 므낫세가 또 어때요? 히스기야 아들이.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딱 끼어있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이거를 성경은 끊임없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었다. 어떻게 하라는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셨어. 히스기야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 이 국가의 짐이었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정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표어로 잡고 있는 55편 22절처럼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났던 그 본문이 오늘 19장의 내용이에요. 딱 올해 표하고 이 구절이 순서대로 나오면서 보니까 이 사건이 딱 맞아떨어졌는데, 우리가 오늘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요, 히스기야를 보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뭔가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 같이 배워야 돼요. 그게 뭘까? 사실 우리가 막 뭔가를 하고 막 문제가 있고 막 힘들 때 뭔가 여기저기 막 찾아서 일을 만들고 뭔가를 하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때로는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다 토해내는 이런 것들이요 진짜 맡기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신다 그랬으니까 이 중심을 토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자꾸 배워나가야 돼요. 히스기야가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 어려운 때 그렇게 한 거예요. BC 701년의 사건이에요. 이때가 히스기야의 39살 나도는 해요. 젊은 나이죠. 자, 한 번 더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기며 인생의 짐을 맡기며 산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뭔가, 내가 막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거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주목하라,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되심을 주목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목하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입을 닫는 것이 중요해요. 닫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가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내립이라는 사람이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치어서 올라가던 이 갑작스러운 그 왕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수십 년 만에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랜 세월을 버텨왔던 굉장히 찬란한 나라였습니다. 이 사내립을 끝으로 나라가 이 망하는 길로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디에서 왔느냐? 이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언행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 다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은혜라는 그 부분들을 그래서 찾아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는 말들, 성경적인 말들, 이런 것들이, 내 기도의 말들,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만들어 가야지. 자꾸만 인간의 감정이 쏟아져 나오고 생각이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맡기고 승리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만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고 또 정말 배움이 되고 깨달음이 되는 그런 올 한 해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15장입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삶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요동하지 않는 삶을 배워나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에게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은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올 한 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연약한 이들, 또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올 한 해도 우리를 요동하지 않는 삶으로 붙들어 두시고,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과 진로를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 더 깊은 하나님의 길을 경험하고 더 깊이 말씀 속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올 한 해 우리의 모두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발부터 한 해가 다 가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두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천하 만국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맡겨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